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정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더서는 1차 귀환 537년에 과 2차 귀환 458년 이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4대 왕 아하스로에르 왕, 역사적으로 말하면 크세르크세스 BC 486년에서 466년을 치리했던 그런 왕시대에 바벨론 서울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특별히 유다인들의 구원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는 수도가 수상궁 말고도 바벨론에 수도가 있었고 앙메다에 수도가 있었고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에 수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서울이 4개나 가지게 되는 이런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 역사적인 배경은 아하스로에르 왕 제위 3년부터 12년까지 일어났던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일부의 사람들이 아직도 다 귀환에 살아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느헤미야도 이때 여기에 살아 있었던 생존 인물이 되겠고 모르드게도 생존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가서도 이렇게 다니엘처럼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처럼 관원이 되기도 하고 또 오늘의 주인공 한 사람인 모르드게처럼 총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 속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아하스로에르 왕이 제위 7년째 BC 479년경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아수르의 왕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 잔치는 6개월 동안 연회를 베풀게 되고 특별히 또 서민들을 위해서도 한 주간 동안 큰 잔치를 베풀게 되고 또 왕후는 여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런 그 잔치를 베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수르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와 원정 전쟁을 했는데 살람이라는 해전에서 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칼레라는 전투에서도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전과 육지의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재정부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과 또 신하들과 간원들을 모아놓고 큰 위로의 연회가 되겠고 거기서 작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큰 연회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승전고루가 아니고 패전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수까지 127도나 되는 거대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아수르가 최초로 생긴 대제국이고 두 번째 이제 바벨론이 두 번째 제국이고 세 번째가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가 세 번째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가 망하고 로마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잔치를 아주 대성대하게 크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다 그중에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 자기 왕후를 불러다가 왕후가 대단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대신들에게 신하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 와스디를 오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 와스디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지를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약 왕이 왕후를 불렀는데 오지 않았다 하는 이 소문이 이 전국 각지에 퍼지게 되고 또 여인들이 듣게 되면 집에서 여인들이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편의 말을 듣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를 폐위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왕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왕후를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럼 왕비를 맞이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전역에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이제 뽑아서 수상궁에다 오게 합니다. 와서 1년 동안 먹고 입고 또 마사지 하면서 모여가지고 다 치장을 해서 이제 왕 앞에 나가서 왕이 이제 보고 제일 아름답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간택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수산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 속에 이 모르드게의 이 진료가 되겠지요. 이게 삼촌이라 그랬나 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삼촌을 부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부모라고도 하기도 하고 삼촌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모르드게의 딸 이 에스더가 아마 얼굴이 아주 이쁘고 인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뽑혀서 가서 이제 함께 합숙을 하면서 아름다움을 뽐냈는데 이 아수르의 왕이 에스더의 마음에 눈에 들어서 에스더를 이제 왕으로 뽑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되고
그 모르드게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모르드게는 궁궐 대문을 지키는 간수가 되겠습니다. 궁궐 대문을 지키는 간수가 되는데 아주 충성스럽게 궁궐을 보초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만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데 이 하만이 이제 궁궐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명령을 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왕처럼 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신하를 시켜서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에 대단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놈이 왜 내게 절을 안 하느냐.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봅니다. 해보니까 유대인인데 모르드게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만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없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에게 제가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변하지 않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이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공문은 1월 달에 시작해서 12월 13일 날 이제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하자 하라, 이런 그 공문이다. 이 공문을 바벨론 127도에 다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하면 모르드게가 절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절해보면 되는데 왜 타협하지 않았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타협했다면 모르드게는 영원한 간수로 지나게 되고 영원한 패자로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가 신앙을 위해서 그가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자기를 신격화해서 왕도 아니면서 절을 하라고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또 사람에게도 공경하는 의미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을 할 수 있는데 그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타협하자. 그냥 절만 하면 간단한데,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간단하게 절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WCC 반대를 하다가 교단에서 책벌을 받았어요. 지금도 한마디만 해라,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말만 하면 다 해결을 시켜주겠다. 근데 그분은 내가 왜 그 말하면 내가 잘못되고 죄짓다는 거 안 되냐, 나 못한다. 그것이 광주의 안디옥 교회라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 그래요. 내가 왜 잘못했다고 그러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WCC가 잘못됐다고 그랬는데 못한다. 지금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게 간단합니다. 간단한 타협하게 되면 지게 됩니다. 목사가 나도 이거는 이가 꼭 같은 일은 아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이래 만나게 되면 목사님 포도주 한잔 하지요. 한잔 마시면 그때부터 코가 끼가지고 저거는 목사 아니다 이러는. 자기들이 먹여놓고 돌아서서는 저 술 먹는 목사 저거는 가짜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야 그럼 너희들 다 가짜다 그러려고 그러지. 그러면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 악에게 지게 되면 악의 노예가 되고 악의 종이 되고 영원히 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격파신학, 보수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악에 져서 안 됩니다. 불의에 져서 안 됩니다.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모르드게가 하루는 이 대궐에서 지키다가 이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넷이 두 사람이 아수르의 왕을 죽이겠다,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에게
말했어. 그 에스더가 왕에게 말했어. 그 사람을 색출해서 처형을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1월 달에 공문을 보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그리고 재산을 다 너희들이 빼앗아서 가져라. 이런 그 공문이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일을 알고 이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 이런 말은 안 해요. 금식했다 이래. 그리고 수산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함께 금식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삼촌이 금식하면서 기도 이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왕궁에서 너 혼자 살기 위해서 이때 이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왕에게 말을 해라, 이 사실을.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왕을 만난 지가 한 달이 됐는 30일이 넘었는데 이 바벨론의 메대와 바사의 법에서는 왕무라도 왕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왕이 오라 하든지 금호를 가지고 내밀어야 내가 만날 수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하는 말, 네가 만약 왕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른 데로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 너는 죽게 된다. 너희 가문은 다 망하게 된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잘 먹고 잘 살라고 된 것이 아니고 이때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을 듣고 이 에스더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수산에 있는 많은 우리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내 시녀들과 나도 함께 금식을 하고 그 후에 내가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4장 16절을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되게,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이제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르드게는 나가서 또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 후에 이제 에스더가 왕의 뜰에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그때 왕이 나오게 됩니다. 왕이 나와서 에스더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금호를 내밀어서 왕이 에스더를 만나게 됩니다. 너무 에스더가 아름답고 너무 이 마음에 흡족해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하면, 당신 너무 아름답다. 내게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서 주겠다. 할렐루야. 127 나라 반을 주겠다는 건.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고 원한다면 내가 잔치를 베풀 모양이니까, 연회에 식사를 대접할 모양이니까 하만과 같이 우리 집에 와서 후궁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왕이 너무 기분 좋아서 하만을 불러가 같이 그날 저녁에 에스더의 집에 가서 후궁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또 묻습니다.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에 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에스더가, 내 소원은 보다는 왕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면 내일 또 다시 한번 식사 대접할 때 하만하고 같이 오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 허락을 해서 이제 그날 첫째 모임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하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왕이 그 120도나 큰 도에 많은 고관들이 있고 대신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하루 데리지 않고 자기만 데려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대문에 오니까
아니 또 이 모르드게가 이 절도하지 않고 써서 자기에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왕이 많은 신하 중에 날만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저 모르드게가 보는 날까지 내가 도저히 살지를 못하겠다.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만듭니다. 50규빗의 장대를 만들어서 저를 죽여야 돼. 50규빗이라는 건 1규빗이 45cm입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이니까 22.5m 돼. 높은 큰 장대를 만들어서 이제 내일이면 저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 아침 일찍 이제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잠이 오질 않았어. 왕국에 있는 역사책을 이제 사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가 기록되었냐. 그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 암살 사건이 일어났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왕후를 통해 신고를 해서 그 일이랑 그래서 신하를 부릅니다. 야, 이 일 이후에 누구에게 모르드게 어떤 상을 줬느냐 물으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누가 있냐 불러라. 그러니까 그때 마치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려고 왕에게 결제를 받으려고 들어오다가 왕의 분홍을 받게 갑니다. 왕이 이 하만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이 내가 그를 굉장히 존귀하게 아주 이렇게 대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만이 가만히 야, 나보다가 왕다음이 존귀한 자가 누가 있겠냐. 나를 위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왕이 입는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또 이렇게 이 수산성 거리를 다니면서 왕을 존귀케 한 사람은 이렇게 대우를 한다. 그리고 또 왕의 신하 중에 가장 귀한 신하를 이 말을 이렇게 마부로 삼아 가지고 이렇게 성을 돌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왕이 그럼 네가 즉시 그렇게 해서 대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만은 자기를 위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하만이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모르드게를 하게 되는 이런 새로운 대반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시 이제 하만은 이제 왕후의 초대에 응해서 다시 왕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 아하수르 왕이 묻습니다. 이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말을 해라. 그냥 그때야 이제 에스더가 내 소원은 나의 생명과 우리 민족을 내게 달라. 구원해 달라. 우리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 다 도륙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왕이 놀라서 그 누구냐?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만이 그런 일을 했다. 그 말을 듣니 왕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그 왕이 기분 나빠서 나가버립니다. 나가니까 이 하만은 아마 왕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겁이 나서 에스더에게 이제 막 빌면서 살려달라고 막 에스더의 곁에 다갔습니다. 이때 왕이 나갔다 들어보니까 이 하만이 자기 왕후 옆에다가 이 하만이 가니까 이놈이 왕의 부인을 강간하려고 한다. 그리고 화를 내고 있을 때 신하가 들어서 하는 말이 왕이요, 왕을 충성스럽게 했던 신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50규빗 되는 큰 나무를 세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화를 내면서 그 장대에다가 하만을 달아 죽여라. 그리고 하만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에스더에게 주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괴롭히던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에스더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변개되지 않은 법을 통해서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꼈던 반지를 끼워주며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의 총독이 됩니다. 그렇게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다시 공문을 보내서 12월 13일 날 유대인을 괴롭히는 자는 다시 다 처형하라. 이렇게 해서 그날 날이 12월 13일이 돼서 유대인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다시 봉기를 일으켜서 다 처형하게 되고 14일, 15일을 잔치를 베푸는데 그 14일이 바로 부림절. 부림절이라는 건 뽑이를 뽑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한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난 날이 된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에스더서에는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날이 우리가 성경이 세 권 있는데 구약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서도 하나님의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저쪽 유대인들이 금식했다는 겁니다. 이 금식은 바로 기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을 보면 내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보면 바로 이것은 유대인과 하나님 관계,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쓴 책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시킨다는, 또 다시 말하면 1차 안 되면 2차, 2차 안 되면 3차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움당하고 역경당하면 하나님 구원 계획을 세우고 1차, 2차, 3차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줄 줄을 믿습니다. 늘 다른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메대 바사에 변경되지 않은 그 법이 시행됐지만 또 그 법을 이길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또 시행해서 그 역사를 이루게 했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인생이 있는 곳에는 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어떤 두 사람의 단순한 이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정말 잘 믿으려는 사람과 불의한 자의 관계를 여기서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면 바른 믿음을 가지면 늘 시기하는 사람, 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늘 이런 사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안 믿으면 안 되겠냐? 잘 안 믿어도 이런 일이 생겨. 인생에 사는 곳에서는 늘 환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환난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로 보지 말고 이 문제를 시험을 합격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축복의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가 이미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문제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가 일어날 걸 알고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서 너가 그 자리에 앉게 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도, 사건이 일어나도 그 문제 해결의 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14절에 이 땅 이름 여호와 이레라 했으니 오늘까지 사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모리아 산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 오늘 본문처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예비해둔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자가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시편 23편에 내가 사명이 엄침한 결자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 앞에 아주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이미 예측하고 이 길을 만들어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하다가, 믿음생활 바로 하다가, 교회생활 바로 하다가,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의롭게 살려고 그러다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합니까? 기다리십시오.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애굽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시는 것, 모세를 준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일이 잘 안 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세요. 더 믿음으로 부르짖으세요. 더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그분 앞에 달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에게 이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아름다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시고 유대인을 구원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 속에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길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축복하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스더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 놀라운 길을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믿기만 하세요. 의지하기만 하세요. 그분에게만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선한 일을 기억하심. 하나님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한 선행 하나하나를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심. 구약 성경 속에 총리가 세 분이 나옵니다.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세 분 다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들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저들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선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모르드게도 고난 당하지만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같은 사람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가족을 구원하고 다니엘도 유대인을 구원하고 에스도 여기에 모르드게도 유대인 전체를 구원하는 이 일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생명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 선한 일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직분과 축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왕이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선한 일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선한 일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 기억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게 한다는 것.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가 선한 일 한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 여기에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 선한 이들을 말이 했는데 그들은 한 것 다 잊어버리기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지. 자기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너희가 소자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그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그 상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한 그릇 준 선한 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목숨 걸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암살 사건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민족 구원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생명을 내놓고 에스더도 민족 구원을 선한 일을 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오늘 제목이 죽음을 선택한 분들입니다. 죽음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분들, 오늘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해야 돼요. 선한 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선택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민족, 믿음의 사람들이 한 선을 다 기록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한 선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성도와 성도를 위한 선은 하나님이 더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6절에 보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멜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멜렉 사람 중에 다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 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생명이 죽음에서 구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워온 선들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선들,
성도를 위한 성들, 이웃들을 위한 선들, 그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은 늘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물 한 그릇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상을 잃지 않고 축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 단장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면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도 합니다. 선하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한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늘에 신뢰하는 서로 지상의 기름진 복으로 태의 복으로 채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이기게 합니다. 하만이 다 이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은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하만이 12월 13일 날 대적들을 통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날에 그들이 다 진멸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 이 마지막 가는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움 속에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주님을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2시간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왔다 그랬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도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우고 선한 일을 선한 손길로 도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선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고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까지 선택한 사람들, 그러나 그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선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승리케 해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9장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이 두 날은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잔칫날이 되고 즐거움으로 예물을 주는 날이 되고 가난한 자를 도우는 구제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침도 텔레비를 잠깐 나오는데 또 화재 불나는 거, 참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보니까 퇴직하고 진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자세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때 하나님께 죽은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주시고 이기는 길을 주시고 승리하는 길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기억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망하면 하나님 값으시기 창피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도다. 에스더의 기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승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축복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로 만든 줄을 믿습니다. 에스더란 말은 별이다 하는 뜻입니다. 저들이 어렵게 살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두 이름을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이름으로 승리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처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끝으로 신앙의 좋은 멘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신앙의 아름다운 멘토가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그를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독불장군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신앙의 멘토들을 통해서 상담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날이 우리 앞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불행한 우리 종신교회 성도들 멀리 자란 날에 이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선한 일, 선한 싸움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은 누구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길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저들의 이름을 별처럼 빛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의 바른 길, 선한 길, 믿음의 진실한 길, 보수신앙 지키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는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는 사람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